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를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깨어 있다고 착각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복을 갖출 뿐만 아니라 등불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랑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고 예비되어져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맞는데, 항상 제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안다는 거죠. 이래저래 종말론이나 음모론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 알고 나름대로는 기도한다는 거죠.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고센 TV를 그동안에 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하다시피 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나, 성도의 모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성도의 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아버지의 성품을 입어가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는 마지막 때 깨어 있다고 하면서 고센 TV가 오히려 잘못된 것을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옳다, 당신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그럴 의사가 저는 전혀 없어요.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고센 TV의 사역의 방향이 그렇지만 고센 TV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에스트로나 나현민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이 특히나 마지막 때라고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미혹이 돼서 자신은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말론이나 음모론에 심취해서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해요. 왜냐,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먼저 마가복음의 말씀을 먼저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이고요. 8장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3절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항상 들이내면서, 그 이거 봐라,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되네요. 마태복음 16장 3절도 그렇고, 여기도 그 앞뒤를 다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흐름이나 소식, 그런 거 징조 같은 걸 찾아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구나, 이런 거를 살피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을, 니들의 말이 맞아, 내가 올 때가 가까우니까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관심하거라, 그것을 찾아서 깨어 있거라,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보이세요? 제가 성경 부분적으로 떼서 읽는 거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읽어 드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도 16장 3절만 떼서 보지 말고 16장 1절에서 4절까지가 한 부분이라고 여기를 다 같이 봐야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혀 그런 부분 아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읽을게요.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죠. 그리고 뒤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갑자기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게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 16장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분위기가 요상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꽝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21절까지입니다. 지금 계속 읽고 있는 부분이 마가복음 8장에 아까 전에 11절부터 제가 21절까지를 읽은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성경을 찾아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여기에도 지금 자세히 표현이 돼 있지만 이게 시대의 표적을, 우리 보통 이제 마지막 때임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 때의 소식을 찾아다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쓸만한 말씀인 것 같으세요, 이게? 제가 있는 그대로를 읽어드렸거든요. 전에 마태복음도 제가 있는 그대로 16장을 3절만도 제가 먼저 떼서 읽어보고 3절만 떼서 보면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1절부터 4절까지 한 내용을, 한 부분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는가? 요새 사람들이 대화를 되게 잘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못 들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기는 바쁜데 상대방이 무슨 의도로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딴소리를 해요. 지금 이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가신 다음에 갑자기 5병이어의 기적 얘기를 말씀하시고 7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오직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굳이 표적 사인으로 치자면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시대의 표적을 보여봐라, 나에게 보여봐라 할 적에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없어. 내가 표적이야. 너희들은 그딴 거를 관심하지 말고 나를 봐. 내가 중요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느니라, 지금 그 표현이 없고 대신에 지금 7병이어 5병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 전에 그러시죠.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니?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해줬는데, 이 의도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여기 7병이어 5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너희가 이거 알지 않냐? 예수님께서 너네가 이거 모르니? 내가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깨어있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하지 않아요. 마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거를 떡을 놔두고 온 거라, 그냥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가를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말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대가 무슨 의도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들어서 딴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딱 이거죠.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체예요. 이러다가 죽는 겁니다. 고센TV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예수님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갑자기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부들은 예복을 준비하고 등불의 기름이 그 순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이 되도록 말씀하시면 안 돼요. 표적을 직접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징조고 이것이 사인이야, 이게 이렇게 일어나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 그것이 결국 소용이 없는 것을 바로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줘봤자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변화되는 것, 성도가 돼가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생명이 자라는 것은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보통 생각하시는 놀라운 표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의 생명이 자라가고,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입어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이러한 놀라운 기적, 그리고 마지막 때에 참 많은 두려운 얘기들을 합니다. 7년 환란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대의 음모, 지금 뭐 백신부터 시작해서 너무 난잡해요.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할 수 있다면 저도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있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말씀하신 마가복음 8장의 부분도 그렇고 마태복음 16장도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것으로 성도를 깨어있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생각을 빼앗습니다. 그거 자체에 마음을 빼앗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관심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7장에 잠시만. 자, 7장 9절부터 출애굽기 7장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자, 이거 이제 계속 일단은 읽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술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부분이죠.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고, 그러니까 바로도 그건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그거 너만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얘들아 컴온, 니들도 보여줘 해가지고 바로의 술사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립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 다른 내용으로 조금 더 나눌 게 있는데, 일단 오늘의 내용으로 조금 맞춰서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게 그 출애굽기 7장 9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왜? 이 말을 왜 했겠어요? 그 바로의 의도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적을 보이면 내가 믿을 게가 아니에요. 니들이 기적을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못 믿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적을 보여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믿을게. 니네들이 하는 말대로 할게. 이 의도가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바로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만일에 생각이 바뀐다. 아, 정말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아, 그럼 내가 저 말을 들어야 되겠네. 이럴 사람이면은 아까 이제 뒤에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이게 아니구나. 그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봐라, 이적을 보여봐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믿을게, 이런 의도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앞뒤를 같이 읽으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로 보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시는 거예요. 저놈이, 저 파라오가 기적을 보여주면서 바뀔 인간이면은 더 환영하셨겠지만 그럴 인간이 아닌 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 바로가 기적을 보여봐, 이적을 보여봐가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믿겠다, 이 의도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보여줬지만 그래도 마음이 강팍해서 결국은 그 말들을 듣지 않은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항상 말을 하는 게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세상의 징조가 일어나고를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망상에서 그 헛된 생각에서 깨어나시라고 고센TV는 다만 한두 번이라도 깨어나시라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마음이 마지막 때가 중심이에요. 지금 시대의 징조나 흐름을 알면 깨어 있을 수 있다고 천만에. 이 바로와 같아요. 아니에요. 시대의 징조를, 겉의 의식은, 여러분과 저의 표면적인 생각 의식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의 흐름을 살펴가면서 내가 지금 이런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표면적인 의식의 생각이에요. 무의식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와 소식들, 세상의 흐름들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뺏어요. 그리고 그것 자체에 사람의 생각이 가서 박히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각에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는다고요. 그것 자체가.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살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지막 때가 오히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기 위해서 마지막 때의 소식과 징조를 살펴야 된다.
이 바로가 기적과 이적을 보이라 하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소식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관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으며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깨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마지막 때, 그저 마지막 때. 제가 조금 무서운 말씀, 듣기 싫은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제 채널에 구독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여전히 지금 다른 데 채널 다니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좀 무서운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당신 그러다 죽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죽어요. 죽고 싶으면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은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제 말이 헛소리 같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 뒷일은 책임 안 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것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면을 당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건 전해야 되고 나눠야 될 건 나눠야 됩니다. 저는 사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꾼이라고 하면 무조건 돈에만 연관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돈 달라고 하면은 사꾼이다. 저 마에스트로나, 그러면 저도 사꾼 맞습니다. 저도 제 생활을 위해서 저도 삶을 살아가야 되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외면하고 계십니다. 일부분들은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사꾼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꾼은 무엇이냐? 자기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양들을 버리는 게 사꾼입니다. 이리와 늑대가 다가왔을 때 자기의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게 사꾼입니다. 왜냐? 그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그 양들이 그냥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 외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저는 나눠야 될 것, 전해야 될 것을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면은 저는 그야말로 사꾼이 됩니다. 그게 사꾼입니다. 저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돼서 이 사역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들 대부분께서 지금 끝까지 저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제가 형편이 어렵게 돼서 결국은 제가 이달에 나갈 돈을 못 막아서 그렇게 되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전해야 될 건 전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는 마음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